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과 또 한국 또 일본에도 자생할 수 있는 큰 대나무인데요. 4, 5년간은 키가 1m 1m 이상을 자라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4, 5년은. 근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무려 하루에 30에서 70cm씩 자라나서 그 키가 무려 수십 미터까지 이르른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토록 높이 자랄까 연구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땅 속에 그 4, 5년간 깊이 자생한 그 뿌리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대나무 중간중간 위치한 매듭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닌 매듭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은 다 비어 있는데 참 적절한 간격으로 위치한 그 매듭은 높이 솟은 대나무가 잘 휘어지거든요. 휘어지더라도 부러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나무에게 이 매듭은 이런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단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다는 이 표현이 저희가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대나무에게는 이 매듭이 분수령과 같은 거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한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주님의 승천은 일생일대의 분수령,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냥 늘 불안하고 무기력했던 그들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 없으면 그냥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재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암흑세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재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제자들의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의 몫인 거죠. 감사하게도 제자들의 선택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재차 강조하며 부여해 주셨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붙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저자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의 24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에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핵심이 뭐예요?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붙든 겁니다. 재차 반복된 이 명령을 붙들어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결단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전이 된 부분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결단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1km입니다. 1km.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멀진 않지만 느린 걸음으로 가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간다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저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으로 헛된 표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건 뺍니다. 근데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다라는 자체는 그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배반과 슬픔의 장소입니다. 맞죠? 예전에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함께 할 때도 12명의 제자들 안에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틈만 나면 누가 높은지, 또 서로 틈만 나면 시기하고 늘 경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더 힘든 건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정사도 가장 힘든 건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역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엔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같이 배반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아픔의 장소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참 신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면 어디로 그들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참 따뜻한 장소예요, 갈릴리. 저는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루라는 뜻은 이제 터, 기초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평화의 기초, 평화의 땅,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탄생하는 밑거름입니다. 밑거름. 누군가의 순종. 힘들지만 누군가의 순종. 모세가 떠올랐는데요. 광야 40년의 그 칠흑 같은 훈련의 시간이 끝나니까요. 80세인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 나오셔요. 이제 금요일에 나눴지만 1년 안식일을 하지 않고 3개월만 있다 가신대요. 그렇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오랜 시간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세가 돌아가요. 뛰쳐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은 갔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늘 일하셨을 겁니다. 그 순종이 맞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신구약 성경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유독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도 순종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왜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전통도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눈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놀라운 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함께 보시는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족보다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더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대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은. 믿으시죠? 근데 이 말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냐 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순종하는 그 무리들을 오늘 저자인 누가는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11제자와 함께한 자들의 이름을 새롭게 배열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부터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표현되는 이름의 순서가.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우들은 또 끝에 소개됩니다. 자세히 보시죠. 특이한 점은 과거 사복음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부름받은 순서나 나이의 질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의 순서도 아니에요. 배열된 순서가. 제가 너무 막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제가 뭐 강해를 오래 하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걸리니까요. 이 말씀에 오늘이 기록된 순서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역의 질서를 뜻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될 공동체인 교회는요, 세속적 가치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는 일단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위를 줘요. 우위를. 좋은 자리,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더라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요. 저희 모두가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일한, 누구나 다 동일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여러분 여기 오셨든지 우리는 다 예수의 피 안에서 동일한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려 3차례나 피를 흘렸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고, 관저에 묶여 있을 때 채찍에 맞을 때 피가 터져 나왔고,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험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분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왔던 각종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영적 죽음의 권세에서 동일하게 속량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첫 번째 교회에서 나온 호칭이 뭐냐 하면 형제예요. 형제. 누구 님 이러지 않고 형제예요. 형제. 주 안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오늘 새로운 배열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독특함입니다. 이 교회의 독특함이 싫어서 초대교회 문화를 보면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 교회에 왔다가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대우를 안 해주니까. 세상에선 대우를 받는데 교회에서는 동일한 형제 자매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재밌죠? 함께 모인 약 120명의 수.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인데 이 또한 당시의 법으로 보자면 유대법에 따르면 자체회의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가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 120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만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 부르신 거예요. 여기 함께 다락방에 모이게 한 거라고요. 저는 저희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는다면, 지난주부터 등록한 우리 찬수 형제도 만약 없었다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끔찍해요. 끔찍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끔찍해요.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모두가 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름 한 명 한 명 기록한 순서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호명한 순서도, 모인 그 수도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 이제 다시 방송실로 가신 우리 조모 목사님께 어제도 우리 프린트기가 이제 오작동이 돼가지고 22장을 뽑는데 19장이 걸렸다고 영상을 보내셨더라고요. 렌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조모 목사님께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목사님 손길이. 자, 이런 준비 안에서 오늘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팅 안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준비가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 시작은, 그 새로운 시작의 여명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기록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교회를 탄생시키는 도화선은 기도였습니다. 자, 왜 기도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왜 기도냐라고 같은 말인데 기도의 정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대신 철저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들이 왜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하신 명령 때문이에요. 그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강한 권능을 받기 위해,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한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땅끝까지 동행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이 공동체의 기도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더불어 기도한 것입니다. 더불어는 투게더입니다. 함께. 제자들이 거주했던 다락방에 함께 모인 것인데, 사실 그 다락방이 이전에 예수님이 12제자와 만찬을 벌인 곳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모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홀로의 시간이 좋지 뭔가 함께하고 맞춰가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함께 있는 걸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 결단이, 용기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한다. 함께가 기본이죠. 둘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했다는 뜻은 원문의 의미는 만장일치입니다. 야, 이거 어렵겠다. 왜냐하면 무려 120명의 영혼이었는데 120명의 영혼이 만장일치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닌데 감사한 일이죠. 만장일치가 되려면 일단 서로의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소통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오픈을 하면 참 신기한 건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4장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꼭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닫지 않고 지금 열었다는 뜻, 만장일치라는 뜻은 지금 이 기도가 뭐냐면 서로 안에 있는 작은 생명들이 함께 흘러가서 모여서 증폭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사진을 봤을 때는 그랬죠. 성령 청년이 되게 좋아 보인다 생각했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뽀샵 처리를 했다고 윤자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전자 전사님, 형기 집사님 반차를 내시고 이경희 집사님이 서울대 그 효 요양병원에 다녀왔는데 사실 그 성령 청년을 부모가 없는 그 성령 청년을 직접 보신 분들이 대다수 못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냥 그 마음이 흘러가니까 그 누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어제 보니까 경희 집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전한 세소식반의 아이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성수와 한비치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문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끈을 놓지 않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이라도 열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더 신기한 일이 이제 곧 그 서울신대 그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성결교회 신학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 자립준비 청년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특집 글을 윤자 전사님이 쓰게 됐다는 거예요. 형기 집사님도 저도 썼는데 거의 대부분의 글은 이실직고 하면 윤자 전사님이 다 썼어. 그게 성교교단에 다 퍼지고 작은 한 영혼이지만 그 마음이 흘러갈 때 아마도 부모를 잃은 그 고아 세대를 향한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위대한 역사라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오로지 힘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힘써 집중했다는 뜻인데 여기 힘썼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 하면 주어진 일에 대하여 끈질기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끈질기게 하다. 여러분 끈질기십니까? 끈질기세요? 작정한 일에 끈질기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는 뜻이고 오늘 적용해 보자면 대나무로 보자면 중요한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중요한 매듭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탄생 때까지요. 일단은 1차 목표는 그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1차 목표가 뭐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정확히 보면 10일 후.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 지금 기도하는 이 여인들이 기도하면서 10일만 버티면 돼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날짜는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정확히 말씀드렸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으십시오. 때와 시기는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진리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의 때는 모르나 주님이 약속하신 명령 오늘로 보자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감동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지치고 응답이 더딘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펴시고요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친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납니다. 그때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응답의 시기가 내일일 수도 있고 7일 후일 수도 있고 오늘 제자들처럼 10일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든 응답받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예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그 약속을 받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역시 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지금 굉장한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짓듯이 동일하게 영적인 매듭을 지금 지어야 될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의 자리 위에 오늘 제자들의 통해 초대교회를 탄생케 한 기도가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예배, 때로는 새벽 예배, 아니면 가정에서 가능하다면 자녀들 또는 부부가 손을 맞잡고요. 때로는 괜찮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는 침이 좀 튀어도 손을 좀 맞잡고 기도할 때 한 명의 마음보다 이 영혼이 연합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툼레이너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지날 때 부흥한 교회 특징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차원 더 깊은 기도였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차원 더 깊이 열정을 다해 기도한 교회는 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숫자적인 부흥을 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나자는 거예요. 살아나자고. 살아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까? 삶의 답답한 문이 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합심하여 힘써 기도하는 일이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결코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순종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와 아픔의 장소일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묻어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강력하게 주신 계명은 제자들의 기도가 올라간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에도 계속 주시는 감동은 주님은 이미 하늘 문을 딱 여시고 비를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뭘 하면 되냐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합니다. 5월부터 여러분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 아직 하나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별들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체 앞에 경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때론 상처와 아픔과 실패로 얼룩진 그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이 합심한 기도를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한 비를 우리를 부르신 각자 예루살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로운 5월 한 달,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 응답받는 그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넘어짐을 쓰러지고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너무나 마음을 다치고 오로지 임성으로 기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 노래하며 성령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두 손을 들어 목 놓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딛고 일어나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온전한 기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 동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예배의 초소마다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 그 기도의 분위기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주 충만하심이 예루살렘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것을 힘써 기도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는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